이스라엘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지만 그들의 열심은 어디서 나왔냐면 두려움에서 나왔어요. 시내산으로부터 출발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여러분 다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사람들을 본받겠다 이러는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구약을 왜 읽어야 되냐면 구약 시대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방법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뭐를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께 얼마만큼 순종하고 갔느냐를 구약 시대 때 사람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우리 많은 분들 착각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야곱과 같은 믿음, 이삭과 같은 믿음, 또 어떤 분은 또 제가 이렇게 거꾸로 얘기했다고 아이 목사님 성경도 모르세요 또 이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그러나 제가 뒤로 해도 앞으로 해도 똑같은 말이에요. 또 어떤 분은 가면 난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모세와 같은 능력의 종이 되겠습니다. 다들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요. 같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방법을 방향을 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인간이라는 자체는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마다의 개성이 있어요. 근데 그 개성은 누구도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배 아파서 낳은 그 자식이지만은 그 낳아주신 어머니도 또 낳게 만들어주신 아버지도 그 위에 조상일지라도 그 사람의 개성은 절대로 못 고칩니다. 왜냐하면 개인들이 갖고 있는 그 이념이고 자아고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인간이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은 이미 영으로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전에 사람을 지으시기 이전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은 우리로 하여금 먹는 것, 마시는 것, 사는 것,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라고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에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 지으셨어요. 먼저 사람을 만드시기 이전에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 즐거운 것, 따뜻한 것, 추운 것, 그리고 우리가 대화하는 것까지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인간 자체를 그냥 만드셨을 때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속성을 인간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만약에 인간을 흙으로만 만들어서 말 그대로 진흙덩어리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움직이게 하면 로봇이에요, 로봇. 감정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면은 인간 스스로가 자멸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 이러한 인간들을 그냥 하대하게 그렇게 그냥 보내주신 것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깊으신 뜻, 하나님의 또 형상 그 모양대로 우리 인간들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최초의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을 줍니다. 그리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어줬을 때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서 생명이 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과 똑같은 삶. 슬프면 울고 화나면 안 됩니다. 기쁘면 웃고
무엇이든지 즐거움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던 겁니다. 근데 인간이 죄를 짓고서부터는 다 각자, 여러분들 말 잘하죠? 개성이 있다고. 여러분, 인간은 일본의 처음에 그 속성은 개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예요, 하나. 그래, 영은 하나입니다. 영은 하나. 죄를 짓는 순간부터 마음이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사람 생각, 이 사람은 이 사람 생각, 이 사람 생각. 그 생각이 왜 흩어져 있냐면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지만은 마귀가 하나님의 생각을 흐트러 놓기 위해서 자꾸 생각 속에다가 개인의 아집을 만드는 겁니다. 그 개인에게다가 네가 최고다, 네가 최고다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네가 최고야, 그럼 네가 위야라고 자꾸만 뭐냐 이간질을 하고 해서 오늘날 인간들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교회는 하나입니다. 에크레시아. 밖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흩어져 있어 각자 개성이 있는 사람들을 성령께서 불러주셨어요. 에크레시아.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끔 만들어주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개인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의지를 뽐내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부와 명예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 되어 영광을 돌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에클레시아예요. 그래서 교회가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이든 여러분들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있음을 고백하고 순종하면서 따르는 것이 교회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구약시대의 사람들을 본받지 마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뭐 신앙을 따라가지 마라 했던 이유는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많은 사람들은 각자의 그 개인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 시대마다 사람들을 세워주셨어요. 우리 쉽게 말하면 아담을 위해서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의 선지자들 많은 사람들을 보여주는 이유는 원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사람들의 생각은 순종이거든요. 너무나 불순종하니까 그 불순종은 왜 온다고요? 각자가 자기 것을 의견을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불순종이 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생각을 가지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내 방법대로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종하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협력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리고 구약시대 때에 여러 가지 사람들로 하여금 누굴 표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온전하신 믿음의 근본이요 우리의 표본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그들을 사용할 때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담고 싶다. 이삭의 야곱 믿음을 담고 싶다. 야곱의 믿음을 담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가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구약시대 때의 인물들입니다. 아시겠죠?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 너무 많이 하셨어요. 제가 봐도 헷갈리는데 하나님도 이거 이은근 목사한테 이거 능력을 주려면 어떤 걸 줄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 저와 저희 사모님하고 둘이 결혼할 때 예식장에서 장로님이 기도를 했는데 40분을 기도했습니다.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참 나중에 안 되니까 우리 사모님이 저를 꼬집더라고요. 에이 나 안 할래. 했으면 나 그때 파혼했을 거야. 그 소리는 안 하더라고요. 왜 빨리 안 맞춰? 나는 쳐주려는 거야. 저희 어머니가 기도하셨을 때 그와 같이 기도를 하셨어요.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을 주시고 한 사람만 해도 버거워. 내가 아브라함처럼 살 수도 없어. 그럼 벌써 위반된 거예요. 나는. 뭔 위반이냐면 속도 위반. 아브라함은 90세 때 넘어서 100세 때 아기를 낳는데 나는 20대에 아기를 낳았으니까 속도 위반. 벌써 안 맞아. 이삭과 야곱에다 야곱처럼 약복강가에서 다리 부러질 만큼 기도해서 내가 불을 찾을 만큼 그게 안 돼. 잘 들으세요. 아니 저희 어머니 기도하시는데 뭐라고 하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기도했더니 이제 모세까지 넘어가네요. 모세는요 80세에 하나님께 쓰셨어요. 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저 이제 60세 됐나요? 내 때는 모르지만은 한참 있어야 돼. 아브라함은 80대, 아브라함이 모세는 80대에 광야에서 일꾼된 거예요. 그 다음에 삼손이 들어가지 않나. 이제 막 그래가지고 막 위대한 사람 이름을 다 해가지고 우리 이형건 목사 말이야. 능력 있는 종이 되게 하소서. 이야. 처음에 들을 때는 우리 엄마가 그래서 빡시게 기도를 해주는구나. 엄청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구나. 나는 복이 있구나. 그랬는데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들을 때마다 고민이 생각되는 거예요. 내가 모세처럼 80세 시작해서 120대까지 오래 살아야 되고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 광야에 많은 사람들 이끌어 가려면 나도 지팡이를 하나 사야 되는데 뭐 그 뜻 없대요.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엄마 한 가지만 봅시다. 난 바울도 닮기 싫고 베드로도 닮기 싫고 난 아브라함도 싫고 다 그냥 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복은 내가 인정하고 받을 줄이지만은 그들이 겪었던 일들을 떠나면은 내가 사역을 하지 못해. 내가 나다운 다시 말하면 이형근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아는 그것으로 족하도록 다시 말하면 이형근 목사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것을 간증으로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지 그걸 기도하지 말아요. 나도 복잡해서 하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능력하면은 특히 한국 사람들 그렇잖아요. 많이 주면 좋잖아요. 하나 가졌는데 욕심내서 두 개 더 물어 가져가는 것이 우리나라 민족들이거든. 복도 그렇게 많이 받으면 되는 줄 알겠는데 복을 받으려면은 그 복을 받을 만큼의 그릇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복은 요만한데 이만큼을 달래요. 하나님은 이만큼 달라면 이만큼 부어줍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것은 요만해요. 그럼 여기다가 부어줬으니까 이만큼 받았어요? 이만큼 받았어요?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잘 알 거예요. 요만큼 그릇 가지고 사용해봐야 누구 말 맞다 먹으면 갈증이 사라집니까? 안 사라져요. 그러니까 나 능력 받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축복 받았다고. 여러분들 구약 시대의 사람들의 그 출발, 믿음의 출발과 신약 시대의 사람들의 믿음의 출발은 달라요.
정신 좀 차립시다. 거기가 뭐예요? 저기 우리가 잡혀 있냐면 구약 시대 때에 그냥 복 받았다는 거. 그저 거기에서 그 복이 무슨 복인지도 모르고 자꾸 거기만 들어가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 근데 이 사람들 구약 시대 때 사람들보다 더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우리가요. 왜 가난하게 살고 왜 힘들게 사냐? 예수를 알면 가운데서 사는 것은 구약 시대 때 사람들 예수님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잖아요. 신약 시대 때는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까? 보았잖아요. 아멘. 그 본 것을 그 사실 증인들이 증했던 말씀을 지금 믿음으로 받아들인 우리는 본 사람일까요? 안 본 사람일까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구약 시대 때는 아무리 목숨 걸고 주님 앞에 나오고 정말 120세, 80세, 90대 지팡이를 들고 그냥 회오리 바람을 치고 말이야 칼 가지고 그냥 막 걸고 또 물맷돌 돌려서 그냥 골리앗을 죽였다 할지라도 그들은 자녀가 아니라 종입니다. 종은 열심히 하는 게 자기의 사명입니다. 종은 주인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자녀는 열심히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면 할수록 아버지의 뭐가요? 상속분이 다가는 거예요.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녀입니까? 종입니까? 거짓말하고 있다. 어저께도 주여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옵소서 했잖아. 하나님 왜 나를 가난하게 만들었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랬지요. 종과 자녀는 다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약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은 종의 길로 갔습니다. 출발은 종으로 갔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이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이 걷고 모세가 걸었던 그 여정을 걷지도 않았는데 한 방에 달려들어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난 예수를 믿겠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살겠습니다 하는 순간 뭐가 됐다고요? 자녀가 됐어요.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을 얻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면은 종보다도 못해. 종은 열심히 해도 주인이 마음에 안 든다 하면 쫓겨납니다. 자녀는 실수를 해도 아버지 잘못했어요. 한 번 하면 일어나. 그래. 실수할 수도 있어.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 때의 사람들은 성령이 임하신 적이 없어요. 모세의 영도 아래 있던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천사와 함께 있었어요. 그들 얼마나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할렐루야. 그리고 천사들 늘 지켜주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 38절에 영적으로 인도해 줬는데 그들의 위에서 임했었지 안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에 성령을 모신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 지도자로서 많은 사람을 이끌었던 모세나 선지자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어디 계셨다고요? 그냥 주변에 계신 거예요. 위에서 임하신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어떤 분은 낮에는 불기둥이라고 해요. 타 죽어요. 밤에는 구름기둥 하면 얼어 죽어요. 큰일 납니다. 성령 제사함을 받은 자들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그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만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복 받은 사람입니까? 복 받지 않은 사람입니까? 아이고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나. 그래서 심심치 않게 하나님 복 주신다면서 왜 복을 안 주십니까? 복 줬는데도 안 줬대. 아이고. 우리는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성령의 축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은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그들과 함께 거하시기 시작한 것은 광야가 아닙니다. 우린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럼 출애굽 다시 가야지. 아니에요. 우리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복을 구하라고 안 합니다. 구하는 자들은 구약 광야에서 헤매는 사람들에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취하라고 합니다. 취하는 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광야에서 매일 살아보실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곳에서 주의 이름을 마음껏 누리며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리라. 광야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계명을 딱 10개 주셨어요. 10계명. 그 10계명에서 죄를 지면 죽고 안 지면 살고. 할렐루야. 그러나 예루살렘을 통해서 나왔던 우리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취할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에게 죽은 몇 개라고요? 10개. 할렐루야. 그 중에 들어간 것이 뭐냐? 약속인데 너희들이 물질을 받으려면 10계명을 통해서 들어오는 데서 뭐냐면 하나님 것은 하나님 빼뜨리라. 11조죠? 구약에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요 1186가지의 축복을 주셨어요. 몇 가지? 그보다 더 많아요. 요한복음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그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계신 분입니다. 그렇죠? 물론 우리가요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몸에서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잉태되었던 것, 인카네이션, 성육신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심을 통해서 성령이 그를 덮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이 말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을 헤쳐나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수많은 시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또한 은혜의 찬송을 듣고 또한 많은 것들을 행할지라도 왜 능력 없는 삶을 사냐면 마리아가 그가 잉태된 것,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던 것은 어떤 남자를 가까이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와 무슨 다른 일로 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뭐가 임했어요? 말씀이 임하신 겁니다. 말씀이 임하시니까 누가요? 성령이 그를 덮으면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약 시대 때는 종입니다. 거기는 10가지의 율법만 허락했습니다. 죄짓지 마라. 이거 행하지 마라. 그러면 내가 복 주리라. 그러나 신약시대 때는 누가요?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아멘. 이분이 우리에게 그 이름을 줬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란 이름. 예수란 이름이란 뭐냐면 우리에게 준 기업입니다. 기업이 뭐예요? 산업이란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고 받는 것은 취하는 겁니다.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이러면 목사님 성경을 읽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그 말씀이 누군지를 알고 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 글자가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이 알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 오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자녀의 분복을 제대로 받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말이 임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말이 임했다는 말이 아니야. 교리가 임하거나 종교가 임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태초에부터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마리아 몸속에 임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이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사람이 되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러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예수를 참 쉽게 믿어요.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믿으려고 요리 핑계대고 저리 핑계대고 꼭 미꾸라지가 말이에요. 이리저리 빠져나갈 것 같지만은 그래도 어느 순간 딱 어느 외벽이 터지면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하고 또 찾아오는 이유가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아버지 품속에서 나오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품속에서 나오신 후에는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계신데 그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자, 예수를 왜 믿지요? 이제 밥 시간이 다 됐는가 봐요. 배들이 고픈가 봐요. 움직이는 거. 예수를 왜 믿냐고요? 믿는 이유가 뭡니까? 금방 내가 너무 많이 얘기했는데도 몰라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후사예요. 후사. 하나님 후사. 아멘. 하늘나라의 상속을 받는 여러분들이란 말입니다. 자녀란 말입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복을 취하는 것입니다.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환난 속에 있는 사람들, 생명이 없는 사람들, 죽음 앞에 서서 어디를 갈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너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 그러면 네가 갖고 있는 모든 죄악 속에 있는 것들은 다 소멸해 주시고 너를 분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이거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분복입니다. 능력입니다. 축복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부터 4절을 보니까 만일 우리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린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데서 기도에 응답이 없는 이유, 또 신앙생활하는데 재미가 없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분복, 그 기업, 여러분들의 모든 보물을요, 사단이 갖지 못하고 취하지 못하기 위해서 혼미케 하기 시작하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종입니까? 그래서 복 준다니까 자녀 되고 싶어서 자녀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고백한 사람들은 자녀라 믿고, 아직도 이거 꼭 다물고 있으면 종인 것을 믿고, 종이 뭐 할 말 있겠어? 그러니까 이걸 꼭 담고 있지.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44절서부터 오늘 48절에 예수 열두 뭐라 썼어요? 48절 읽어볼까요?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로 세례를 베푸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게 하니라 했을 때에 뭐라고요? 뭘 베풀라고요? 세례를 베풀라. 각자 개성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고 또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독립된 개체가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백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이 임하셨고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 안에서 이루어지신 것을 믿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도 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남이 받으니까 받은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례를 받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고백해 하여 주셨고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는 누가 거하셨다고요?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혼미한 상태, 사단이 넣었던 곳에서 빠져 있었지만 이제 정신 좀 차리시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분복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제 이러면서 좀 박차고 일어나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냉랭하게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혼미케 만들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들 근심 걱정 가운데 억지로 끌려당기다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러한 자리에 서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의지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꼭 생명으로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영이여 생명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그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무사하지 마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 오실 때에 그냥 아니란 마음으로 드리지 마세요. 분명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 하나님이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하신 것처럼 예배 자리에 왔을 때에 여러분들이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정정당당하게 분복을 받는다는 그 약속을 믿고 오셔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 한 시간이 그저 왔다 가면 되는 줄 알고 있고 그저 빼먹어도 괜찮게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모든 예물을 다 떼어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서 자녀라고 얘기한다고요. 자녀는 아닙니다. 여기서 신령과 진정이란 말은 뭡니까? 원문대로 하면 성령과 진리, 다시 말해서 성령과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과 성령이 협력했을 때 우리 예배를 찾으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회개하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제사함을 받아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위를 취해라. 구약시대 사람들은 율법에 놓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은 성령이 증거하지 않습니다. 오직 진리만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증거하고 계신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하는 자를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푼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있는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온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것은 다 잊어먹더라도 진리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잊지 마시길 예수는 축원합니다. 제가 저희 장모님 치매로 계신데 갈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자기가 무슨 생각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과거에 있었던 그 필름, 희미한 필름 속에 있었던 것만 상상할 뿐이지 그 이전에 있던 거나 그런 모든 건 다 끊긴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고함만 지르고. 제가 물었어요. 저 명성교회 이영건 목사입니다. 교회 댕겨본 지는 있는데 이영건 목사는 모른다네. 모른대. 어떻게 보면 이영근 목사 모르고 예수만 알면 되겠지. 예수님 누구세요? 몰라요. 그렇게 수많은 시간 20-30년 동안 예수를 믿고 왔고 헌신했고 봉사했는데 예수를 모르면 어디 가겠습니까? 여러분들 정신 좀 차리셔요.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렀을 때에 세상에서 부르는 이름인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름인지 모른다면 여러분은 맨 마지막에 어디로 가겠습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말고 의의 멸류관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려면 말씀을 의지하라는 얘기예요. 말씀은요,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줄 아십니까? 저도 오랜 세월을 믿었지만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요, 나는 사실 그거 다 안 믿어졌어. 처음에 나 읽어보니까 이건 뭐 이스라엘 민족 얘기 같기도 하고 머릿속에서 또 내가 배운 것들이 조금 배운 것들이 얼마나 괴롭히는지 그냥.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또 그냥 깨끗한 줄 알았더니 그냥 누가 누구를 강간한 얘기, 또 누가 누구를 죽인 얘기, 누가 누구한테 선언한 얘기. 이건 사기꾼도 그런 사기꾼도 없어 성경에 써 있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읽을 때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깨끗하게 너는 정결하고 깨끗하고 흰 옷 입고 이렇게 적혀있는데, 구약 성경을 보니까 처음부터 그냥 창세기서부터 그냥 누굴 죽이고 그냥 보니까 동생도 죽이고, 동생만 죽이나, 남에 보니까 자기 동생 부인을 엉퍼가고, 남쪽에 시아버지가 그냥 며느리하고 또 자가지고 또 애를 낳고, 안 믿혀지더라고. 성경 안 믿어지죠. 성경이 소설처럼 읽으니까 소설처럼도 안 읽혀져요. 그 믿음이 어떻게 생기겠냐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좀 믿게 해달라고. 그럼 저는 뭐 세례 받지 않은 사람이었나요? 저는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인가요? 아니요, 백석에서부터 엄마에서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나 하나님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좀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을 좀 알게 해달라고. 내가 몸부림 쳤지만 몸부림 칠수록 성경이 안 읽혀지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기도해라. 아멘. 그래서 기도했어요. 어떻게 했냐? 성령님 믿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올해 누가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데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데도 그냥 그분을 놔두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무슨 계획을 하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행하려니까 실패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교회 오시려기 힘드시죠? 여름에 특히. 그럴 때 내 마음대로 그냥 막 교회 가기 싫다 이러면 누가 더 슬픈 거죠? 마귀가 더 힘이 하죠. 머리를 힘이 하게, 이수를 모으고 힘이 하게. 그럴 때 성령님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평소 때 성경 좀 읽으면 성경에서 말씀드린 사단아 물러가라 나오잖아. 그러면요 예배당에 오고 싶지 않을까요? 오고 싶을까요? 오고 싶어 환장하시겠죠. 자신이 말씀에 붙들려 있으면요, 붙들려서 복종한 만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자신이 성령에 붙들려 복종하지고 이렇게 하면은, 붙들리지 않으려면요 마귀가 와서요 악한 것이 와서 나를 희미하게 만들어요. 교회 오기 싫고 예수 믿는 거 싫고 정말 하나님의 신앙생활하는 거 싫고 하나님 앞에 실천하는 거 끼먹고 싶고,
어떤 유튜브 보니까 뭐 11조를 안 해도 된다고요? 그럼 하나님 말씀 안 믿겠다는 얘기죠. 지나 하나님 자녀니까 띄어먹어도 괜찮대. 자녀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 법적으로 그 걸려요. 아버지 돈 훔치가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질이 막혔다는 이유가 뭘까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잘 지켜야 됩니다. 아멘. 오늘 11절 도둑질하고 하나님과 약속하면서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냐고. 그래놓고 자녀라고요. 이들은 바로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이성과 생각을 앞세웠기 때문에 그리 오는 거예요. 이성과 생각을 앞섰다는 것은 뭐냐면은 사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 아시죠?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왔잖아요. 그러니 엘리사가 자기에 나와서 함부에게 의해서 손 만들어주고 말이야. 환영해서 고쳐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집에서 나왔습니까? 안 나오고요. 뭐라고 했어요? 그냥 요단강에서 몸 7번 씻었다. 막 그 말에 이 나아만은요 화가 확 났습니다. 아니 내 생각에는 직접 자기가 나와가지고 말이야. 자기가 고쳐줄 수 있는데 말이야. 이게야. 그것도 말이야. 속에서 말이야. 감히 왕의 신하를 말이야. 이렇게 무시했구나. 그래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때 종들이 말림이죠. 선지자가 더 큰 다시 말씀드리면 그거 말고 저 꼭대기에서 빨개 벗고 춤추라면 어떡하겠냐. 뛰어내리라면 어떡하겠냐. 그거 아니냐. 물로 씻으라는데 뭐가 그렇겠냐. 그러면서 나아만을 공고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나아만은 선지자의 말 들어가서 어딜 들어가서요? 요단에서 몸을 씻습니다. 몸을 씻었어요. 선지자가 고친 겁니까? 나아만이 고친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전개했을 때 그걸 순종하니까 요단강 물이 씻었습니까? 닦겠습니까? 뭐 다른 것이 나게 아니잖아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시키는 대로 순종했을 때 그때부터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들은 특히 자녀들은요 이적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적의 삶을 살지 않고 세상 사람이 사는 방법들은 너무 많이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일을 시키시는 건 누구라고요? 성령님. 다시 따라하세요. 성령님 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머리 올리세요. 성령님 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좀 그런 삶 좀 사세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들이붓게 하시고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이제 끝으로 갑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함께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무엇을 알고? 무엇을? 그런데 왜 집에 가면 그렇게 맨날 없다고 울고 그래요. 피카 빼달라고 울고 집 달라고 울고 돈 없다고 울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왜 울어요? 모순들이 너무 많아. 모순들이.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 이제부터는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 위해서 축원됩니다.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환난이 오거나 핍박이 어려울 때마다 자꾸 자기 스스로 성령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물으세요. 현대인들이 90%가 스트레스가 받는다며요. 그래서 고혈압 환자가 90%가 된다면서요. 고혈압이 왜 옵니까? 주의 영이 임하셨다는 것도 모르고 자기가 갖고 있는 권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다 잊어먹고 살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잊어버리세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살면 광야로 다시 가야 돼. 그건 종이 가는 것입니까? 자녀가 가는 것입니까? 자녀는 복을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려울 때 사단아 물러가라. 난 하나님 자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명하노니 나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 때문에 내 가난과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운데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그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영의 생이신 성령과 함께 동행할 때 모든 분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어 주의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